네, 오늘 제목은 더 믿을만 했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에 가면 팀워크 프로그램 중에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로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고요. 뒤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받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뒤에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날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져요.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 날 받쳐주는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갈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아빠가 아이를 강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거기서 한번 뛰어봐. 아빠가 잡아줄게.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아이가 뛰었습니다.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잡아주지 않았고요.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를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 외에는 믿지 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뒤로 넘어져도 받아줄 만한, 믿을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넘어지고 혼자 일어나야 하는 믿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세상은 사람들은 갈수록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죽을 뻔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차례 재판을 받았을까요? 4차례 재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인 27장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한 번도 편안하거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굶주림과 질병과 강도의 위협을 겪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총독 베스도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로마로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호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들이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100명 정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절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이 말은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쓰여지지 않다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1장 이후에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2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우리. 그건 누구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누가와 함께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누가는 의사로 바울의 건강을 보살폈을 것이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함께 배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심지어 아리스다고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인데 여기에 함께 갇힌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그와 함께 심지어 어디에까지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 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처음에 바울을 바울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까지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지 그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맺으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16장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다고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길이 꼭 바울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의 곁에 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돕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교회가 유명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옆에서 돌아보고 옆에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이어야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 옆에 있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교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한 일행들은 시돈이라는 곳을 거쳐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이 배는 로마로 곡물을 나르는 큰 화물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라까지 오는 길에는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가까운 항로를 따라왔지만 앞으로 로마까지 가려면 큰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 화물선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7절로 가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갔다.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속도가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배의 속도가 더디게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니도 맞은편까지 가는데도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거 상관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명은 잘 모르지만 무라에서 니도까지 거리가 약 22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당시 100길로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이 탄 배가 며칠이 걸려서요? 여러 날이 걸려서야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간신히라는 단어예요. 간신히. 겨우겨우 힘들게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간신히 겨우 니도 맞은편까지 왔는데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가 어떻게 해요? 계속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레데라는 섬의 해안을 따라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안을 따라 가면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렇게라도 바람을 피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그레데 섬의 모습을 화면에 그레데 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대표적으로 큰 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의 동서의 거리가 약 255km 정도이고요. 남북의 거리는 10에서 50km가 되는 그런 동서로 좀 길고 좁은 길쭉한 모양의 섬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로마가 있는 서쪽으로 항해를 할 경우에 이 길다란 섬을 바람막이처럼 이용해서 가면 북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을 많이 차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도 그레데 섬을 이용해서 섬의 남쪽 중간 부분인 미항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에 도착하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계속하면 배뿐 아니라 어디도 위험하다고요?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와 배가 항해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당시에 9월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날짜였는데 이 기간은 지중해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보통 11월에서 1월 사이였는데 10월 초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배들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고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부는 때는 아주 위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파선하는 경험을 3번이나 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배가 어떤 때에 파선당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믿었다. 사실 바울이 탄 배는 선주나 선장이 따로 있지만 이 배의 전체적인 책임은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고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머물렀다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장과 선주의 입장이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선장과 선주의 입장이 어떻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이나 선주 역시 미항까지 오면서 강한 바람에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있는 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백부장은 이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분명히 항해를 계속하는 게 위험한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아까 간신히 왔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도 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배가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베닉스입니다. 둘 다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베닉스는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6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실 날씨만 좋으면 미항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배를 타고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가 미항보다 훨씬 도시가 커서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지 않는 숙박이나 무슨 시설이나 뭐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불편한 이 미항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베닉스로 가자.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얼마 동안 실제로 가다가 보니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배를 탔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바다 수영을 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될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얼마 멀지 않아 보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가다 보이니까 아닌 겁니다. 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뭐 등산이나 바다 수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살았는데 그 보이는 것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따라와봐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놓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값진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감춰져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것을 쫓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잠깐이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요?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경험에서 오는 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처럼 큰 화물선을 운행하는 선장이나 선원들은 이 뱃길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배에서 지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배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배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지중해를 아예 다 건너가는 그 로마가 아니라 같은 섬 안에 있는 항구예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좀 불어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한 자신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공 뒤에 실패가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렇다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인데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성에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성도 작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 그냥 2-3천 명만 가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냥 적은 숫자를 보내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서 와야 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숨긴 죄 그것 때문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라는 자만심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정도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패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해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돼도 자녀들이 잘 돼도 아무튼 뭐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뭐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심지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교만한 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서서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가득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갈 수 있다고 말하니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결정에는 백부장 역시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기와 같은 말을 하니 그 생각이 확실해졌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백부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바람이 강해서 항해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어려운 항해는 나는 전에도 해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면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바울이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두 위험하다. 이 일이 우리의 생명,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쉽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 자신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라고 뭔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야기하고 이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의 이익과 상반되면 다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믿을만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이야기일수록 더 믿을만하게 들리는 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신앙은 이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저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소리를 믿었다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아주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고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소리에 빼앗기지 말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한 음성이라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삶을 시작해 보십시다. 그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매일의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